오늘은 인생의 난제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난제 앞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난제라고 하는 것은 잘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뜻입니다. 간단한 건 내가 풀 수 있는데 갑자기 내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말 그대로 금방 해결해지지 않는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 난제라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그거 좀 불편하지, 그래도 한 며칠 쉬면 나을 것 같다, 감기입니다, 며칠 쉬시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처방을 받고 쉴 수 있는 병과 달리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아주 안 좋습니다. 혹시 암입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초기입니까?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 자꾸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감기약 먹고 며칠 낫는 병이 아닌 거죠. 감기도 머리가 어지럽고 콧물이 나고 막 집중할 수 없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계속 기침하고, 그래서 그것도 생활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조금 어렵지요. 그렇지만 난제라고까지는 말할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겪어봤고 중고등학교 때도 며칠 혹은 심지어는 몇 주 감기로 고생은 해봤지만은 언제 나았는지, 그 약을 먹고 나았는지 아니면 푹 쉬어서 나았는지 자연스럽게 나았으니까 이번에도 낫겠지라고 하는 병과 달리 심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병명을 통보받았을 때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며칠 잤다고 그 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무슨 그런 잘못된 세포를 뜯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풀기가 어려운 큰 문제이지요.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방금 감기를 제가 뒤에 말하기 위하여 암이라고 하는 그런 좀 무거운 병과 좀 이렇게 구별했지만, 그러나 감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발표해야 되는데 이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인데 감기가 크게 걸려서, 그래서 아주 강한 독감이 걸려서 목이 잠겨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데, 오늘 이 발표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서 내 진로가 결정된다면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난제가 되겠죠. 각자의 삶에는 그렇게 각종 난제들이 있게 됩니다. 아이고, 오늘 돈이 없네. 월급날이 내일이니까 오늘은 그냥 한 끼 금식하면서 지내야지. 이것도 한 끼 굶는 것도 난제지만, 아니 이거 이번 달 월급도 받을 수가 없. 왜냐하면 전부 다 빚진 것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서 나도 굶고 우리 늙으신 어머님도 굶으셔야 되고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내 아이들도 굶어야 된다면, 이거는 내일 월급 받아서 맛있는 걸 사 먹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 굶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난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인생의 난제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도저히 살아서는 풀 수 없겠다. 그래서 끔찍하고 무서운 극단적인 아주 안타까운 결정으로 사람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일명 자살이라 그러죠.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본인이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사람을 절망과 낙심을 넘어
죽음까지도 몰아가는 아주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이 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굉장히 센 난제 중에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여러 건 있었는데 죽는 것. 야, 이거 죽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죽는 문제. 이게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죽어. 야, 이게 해본 적도 없는 일이. 보기는 좀 봤지만은 그건 남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데 이건 난제. 우선 아주 큰 이슈, 빅 이슈, 굉장히 큰 주제, 죽음이라는 것도 아무도 못 피하고, 질병 80, 90살 때까지 건강하다 그래도 사람이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또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신방 가서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무릎이 연골이 많이 닳아서 아프고 수술을 해요. 뼈를 뭐 일부러 내가 다른 게 한 게 아니잖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뼈가 닳고 또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눈도 나빠지고 또 몸 안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병들이, 또 심지어 뭐 넘어지고 부러지고 뭐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수많은 문제들이, 질병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몸도 아픈 게 난제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굉장히 큰 난제. 요즘은 뭐 정신과 치료가 아주 다반사예요. 다반사. 뭐 다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라 다 몸이 아프듯이 마음이 아파. 마음이 괴롭고 막 불안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걱정이 막 밀려오고 막 이런 수많은 인생의 질병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도 다 난제. 또 경제라고 하는 재정, 돈이라는 것도 무척이나 큰 난제일 수 있어요. 뭐 적게 벌어서 적게 먹고 살지, 좋은 말인데 아이들을 공부시킨다고 할 때 뭐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의무 교육으로 학비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무슨 그 학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무슨 일을 하려면은 돈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재정이. 초등학생에도 돈이 필요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거나 과자를 사 먹더라도, 중학생에도, 고등학생에도, 대학생에도 누구를 사귀고 연애하고 커피를 한잔 사더라도 돈이 필요해요. 청년, 장년, 노년 인생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한 노인에게도 재정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부족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재정이 모자랄 때, 그것도 하나의 큰 난제란 말이에요. 큰 난제. 인생의 이런 난제들을, 이런 난제들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망.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뭐 인생을 어렵게 하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는데 나에게는 인생에 짐이 좀 없거나 아니면 쉽게 풀리는 짐을 주셔가지고 뭐 별것 아니게 잘 풀면 좋겠는데 왜 예수 믿는 나에게도 이렇게 꽤 묵직한 문제들을 주셔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게 하고 막 죽어버릴까, 이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막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인생에 난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저절 원망할 수가 있어요. 원망.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그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성경을 보면 분명하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뭐 다른 것도 다 사랑의 증거가 많지만은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또 신앙도 주시고 이런 거 다 은혜죠. 가족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러나 십자가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주셨다니,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하나님께 따질 게 아니라 뭔가 뜻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난제, 우선 죽음부터, 죽음을 저절로 죽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시고 그 앞에 질병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난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뭐 뜻이 계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인생의 난제들을 만날 때마다 혹은 만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자세가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시편 73편은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유독 인생의 그 난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어떻게 그 난제들을 대하고 또 해결하고 또 처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시편 73편 15절에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다가온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 아주 참 고민스럽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실마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처럼 내가 만일은 조건문이죠.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의 난제를 만났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무척이나 참 갈등이 되는 그런 문제를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년을 넘은 노인 나이 같아요. 한 최소한 60, 70, 80쯤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참 지난 인생을 나름대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그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아요. 이분이. 그런 이분에게 지금 무슨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73편은 이분에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을 기록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방식이 인생의 난제 앞에서 결국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이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선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난제를 잘 해결합니다. 결국 인생의 난제를 풀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영원한 성경의 기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백성의 증인이 되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신 거죠. 인정해 주신 거죠. 인생의 난제를 승리한 것이죠. 인생의 난제를 승리한 첫 번째 방식은, 인생의 난제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난제에 대하여서 첫 번째 승리의 관문은 침묵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난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고 승리하게 된 출발점은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난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보통 사람들처럼 했더라면 나는 난제에 담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나물의 그 밥이 되어서 한 번뿐인 생에 정말로 참혹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다가온 난제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놀랍게도 말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말로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난제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을 막 쏟아낼 뻔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떨림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만일 그렇게 입을 벌렸더라면 나는 좋은 일을 못 보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
주시는 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난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73편 4절 전후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사람들 참 잘 살다가 죽은 어떤 일련의 그룹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주 못된 악인들이었어요. 아주 악인. 그런데 이 악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들인데 그들에는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보통 성실하게 사람들이 겪는 고난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다는 거죠. 악인들이. 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못된 인간이 저렇게 잘 살 수 있느냐. 아니, 잘 사는 걸 떠나서 죽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고통과 고난이 없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것 같이 죽느냐 말이죠. 저 악인이, 정말로 악인이, 그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소원받아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우선 이 인간성이 완전히 그냥 엉망인 인간성이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저 사람들을 능욕하고 아주 몹쓸 인간들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파탄된 완전히 악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사람과의 관계, 아마 이 사람에게도 그런 능욕하고 거만하고 비난하고 교만하는 것을 이 사람을 괴롭혔나 봅니다. 말도 아주 몹쓸 말을 하고. 이거 보통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이 악인들은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11절을 말합니다.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 지존자 전능하신 분에게 이거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도 내 발 아래에 있어. 이런 교만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 사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일명 잘 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호되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혼자 지금 자기 마음에 저 악인들이 평안하네. 샬롬이란 말이 저 인간들을 위한 것인가? 샬롬이? 아니, 내가 꿈꾸고 살던 삶이 저 인간들의 삶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온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다 헛짓 아니었나? 지금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속으로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옆집에는 몹쓸 짓을 하는데도 아이들은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고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이쪽이 더 유력해 보이고 또 더 평안해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말만 하면 아이고 저 교회 너 또 교회 가냐? 아이고 저 등신같이 아니 그 교회 아니 우리 집을 봐 너 교회를 왜 다니냐?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용기도 없고 늘 이렇게 신을 의지하고 그 이루 인간들이야. 우리 집은 하나님 안 믿잖아. 우리 집도 봐. 우리 아버지 보라고 이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 자신과 자기 가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난제에 빠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속에서 이게 막 거의 절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절망 직전까지. 속으로 지금 12절 13절에도 속으로 하나만 속으로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몸부림친 게 다 헛짓한 거 아닌가 이거? 이런 마음이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것은 2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기 직전까지 이제 갔다는 거죠. 내가 입으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막 원망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원망할 지경까지 이제 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지금 12절 13절이 이제 그냥 지금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있는 건 맞습니까? 당신이 무슨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기 일보 직전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2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도 내가 거의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만일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막 휘청휘청 했어요. 그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내가 말할 뻔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님, 마음이 이미 낙심됐는데 말하고 안 하고가 뭐 중요합니까? 뭐 중요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닙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다 뭉그러져도 말만 안 마음이 뭉그러져도 말만 안 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는 솔직함이란 이유로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뱉는 그 참혹한 대가를 본인과 주변이 치르게 됩니다. 본인과 주변이 치르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결정권자, 우리가 늘 빌면서 도움을 구하는 지존자가 그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말할 뻔합니다. 원망할 뻔합니다. 거의 미끄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설교 본문 시작. 내가 만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먼저 여러분이 바늘과 실을 가지고 꼬매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입입니다. 놀랍게도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개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아니고 말의 변화입니다. 이 말이 변화되는 과정이 성숙인 것입니다. 목사님, 말은 안 해도요 속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신의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하려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을 제어하는 것은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누리게 될 멋진 영광을 경험케 하는 일종의 스릴 넘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적든 말이 많든
불평과 원망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해서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제한적인 걸 압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말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누구나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노력한 만큼 뭘 좀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믿음의 철이 들면 게을르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것을 쥐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간편한 도구가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에덴의 후손답게 아담의 후손답게 어떤 일을 볼 때 마음에 낙심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걱정이 오는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여러분이 밤에 길 가다가 담벼락에 누가 숨어 있다가 주로 이제 그 철없는 남편이 그렇게 하죠. 부인이 이렇게 오는데 깍! 그래서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인생에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큰 병 같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이고 뭐 큰 병, 그거 뭐 소화제 먹으면 돼요. 이런 치한 게 아니고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면 놀라죠. 마음이 놀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슬퍼요, 아파요, 불안해요, 염려가 와요, 근심이 생겨요.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물론 신앙의 근육이 든든해져 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나이만큼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도 큰 예배는 아닐 거예요. 당혹스러운 소식을 들으면 놀라기 마련입니다. 하고 놀라는 것 같이 놀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놀람이나 걱정거리를 입으로 뱉는 것 사이에는 신앙의 의지가 작동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놀람이나 근심이 입으로 토설되는 데에는 신앙적 제재를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근심이 입으로 뱉어지는 이 사이에 이 메커니즘에 하나님의 굉장히 큰 관심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 양반 말하고 안 하고가 뭐 그래 중요하뇨? 뭐 그래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배출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자식이 지구상에 어디 있고 그런 부모님이 지구상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입이라고 하는 독특한 도구를 통해서 망가지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말이 마음에서 밀려오는 대로 나오는 통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물을 컵에 부으면 흘러 넘치듯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입을 벌려서 나오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걱정이나 근심이면 입으로도 걱정과 근심이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게 재미난 일이면 입을 통해서 재미난 걸로 나오니까 입은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라고만 생각하는데 별개의 기관입니다. 입은 영적인 기관입니다.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의 신앙적 판단에 힘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신앙적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시인은 말, 혀의 제어를 통해서 인생의 난제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가슴이 막 억울하고 답답해서 입으로 다 토하지 않으면 병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솔직하다, 뒤끝이 없다, 속과 밖이 동일하다, 뭐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건 솔직한 것도 아닙니다. 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한 것이니까 부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제어되어지고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낙심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제목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난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사단이 주는 거지만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에 본능적으로 혀를 굉장히 신학의 중심 재단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이 혀를 어떻게 지금 내가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60의 인생을 70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20대 10대의 이 인생을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의 아주 중요한 키가 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자주 들으실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시편 73편을 강의하면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아주 분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은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말을 했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혀를 제어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뒤끝 없고 지나 뒤끝 없지 하나님께는 뒤끝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첫 번째 해결 방식은 일단 침묵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혀를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을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은 여러분을 부추길 것입니다. 어차피 말을 뱉으나 안 뱉으나, 어떤 사람은 말을 뱉으면 속이 시원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큰 병 걸렸는데 입으로 불평하면 시원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막 그다 기다 아니다 옳다 나는 알지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난제를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혀를, 그러면 여러분은 금방 늘 것입니다. 여러분 안과 밖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무언가를 말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 이분이 결국 해결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길은 놀랍게도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미끄러질 뻔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멋진 시인도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뻔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때 해봐야 아무런 소득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좋은 일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악인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하겠다고 하니 내가 말 그대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낙심할 만한 인생의 난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데 좋은 카드 하나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먼저 불평하려고 하는 혀를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이 시인을 통해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혀의 통제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난제 안에서 우리의 혀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구성원, 그런 인생살이, 그런 교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시편 73편의 축복의 기자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이 가르치는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 우리 계속 73편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 성소에 마지막으로 뭐 불평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성전에 가보자 하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설교를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성소에 들어가서 딱 앉는데, 성소란 것이 결국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자기가 원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죠. 왜? 저 아기는 저렇게 잘 되고 내가 안 되니까 결국 원망은 자기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원망은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뭐 저 사람들은 원망하지는 않지. 저 악인들을 보고 나를 원망하고, 악인들을 보고 사실은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가득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악인들의 종말이 확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글거림 앞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나였구나. 이 악인들의 번성을 지켜보는 나였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저 악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이 있으셨구나. 저 악인들을 통해 그래도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그래도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도 너는 믿음을 지킬 것이며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납할 것인가.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악인들이 겪게 될 무서운 종말과 이 악인들을 통해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과정과 결과가 결국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조잡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그리고 인생의 난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약하면서 이해되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때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옳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3편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진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접하고, 동시에 비록 이 땅에서 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누리게 될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번영스러운지, 그 거룩한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대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눈앞의 것만 바라보더 눈앞의 것 때문에 좌절하던 자기가 짐승 같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랍고도 원대한 계획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는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동안 여전히 주님이 그 힘들어하던 시절, 말 그대로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거의 원망할 뻔하던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부자였다는 것을. 옆 사람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뭐 한 1,000억 좀 있는가 보죠. 우리 주님의 재산은 1,000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산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작은 내가 부자였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셨으니까 저 집 아버지야 뭐 그냥 그 정도인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던 거야, 나는 못 봤을 뿐이지. 여전히 그 원수들이 번영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내팽개쳤다고요? 여러분이 지어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못 잊겠죠.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금방 태어나서 젖 물고 있는 애를 엄마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설령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일 방법이 없어요. 주께서 여전히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나이다.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인생에 이해 안 되는 난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자꾸 뭐 혼자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되도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혼자일 수가 없어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승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감람산에서 이 구름 타고 올라가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보라, 세상 끝. 보라는 말이 자신감, 보라, 확인해 봐란 말이 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여러분만 혼자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암인 건 맞지, 또 무슨 질병이 오고 사고가 나고 몸이 다 부서지고 맞지.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그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신문에 나오는 퍼즐도 다 못 풀 때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어요? 누가 하나님도 아니고 모르죠.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주님 붙들고 있는데 원망하면 되겠냐고요. 그 악인들의 번성, 이 사람은 악인들의 번성이 난제였는데 그 외에도 인생의 난쟁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 앞에서 체험케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힘든데 그냥 우연히 할머니 따라 교회 왔는데, 할아버지 따라 교회 왔는데 그냥 시간도 남고 해서 그냥 오늘 교회나 가볼까 왔는데 그날따라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옆 사람은 꾸벅꾸벅 조는데 그 설교가 내 심령을 파고들면서 결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난제를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혀부터 여러분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혀와의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이것은 인생을 걸만한 승부의
복의 관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혀로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까? 천냥빚을 혀로 갚는 정도가 아니라 혀로 목이 날아갑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인간관계가 다 망쳐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적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혀를 신앙적 요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첫 번째 행위가 혀의 제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혀를 제어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식해서 여러분이 말을 제어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평소 같으면 나오는 대로 떠들고 벌려진 입으로 모든 악행을 다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을 다 토설했겠지만 하나님을 상대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먼저 회개하고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경험하는 길은 오늘마다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설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성소 앞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림교회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난제는 지금 진행 중일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때 시편 73편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옵니까? 걱정거리가 다가옵니까? 염려거리 속에 있습니까? 앞길이 불투명합니까? 심각한 질병을 선고받았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난제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거리일 뿐이지 해결 못할 거리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혀의 제어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잠깐만 우리 1절을 이렇게 부르는데 1절을 부르는데 인생의 난제가 있다는 게 설교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있다잖아요. 있고 이 사람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 이 사람도 난제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다는 게 있는데 그게 너를 망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너 근심 걱정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동의하지 마라. 그래서 근심 걱정이 굉장히 큰데 앞말기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길이 잘 안 보이는 게 크잖아요. 이게 작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주제가 커요. 그 난제 맞아, 난제. 근데 그게 너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굳이 너가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셔야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분은 널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분이다.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근심거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동의를 보내지 마라. 거기에다가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하나님이 붙들었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겁줘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근심 걱정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를 망할 것이라고 절대로 동의해 주지 마라. 먼저 혀로 동의하지 마라. 에이씨 이런 그러지 마라. 너는 혀로 동의하지 마라. 혀로 동의하지 마라. 네가 마음으로 그런 걸 내가 인정한다.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으로 그런 것이 오는 거 놀라기는 하지만은 혀로 동의하지 마라. 혀로 하지 마라. 마음이 이렇게 혀로 나오려고 할 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잖아요 라고 해라.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뭐 주님 왼손도 힘이 있지만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니까 날 믿고 승리의 프로세스로 나와라. 그 첫 번째 과정이 혀다. 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혀를 가지고 인생이 망합니까? 괜찮은 집안인데 그 신랑도 괜찮고 신부도 괜찮은데 혀 가지고, 충분히 괜찮은 자식들인데 혀 가지고. 혀가 그냥 말 조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혀는 신학적 요소인 거죠. 놀라우리만치 혀의 제어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덤으로 아이고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든지 아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 좀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성경대로 빚어가시는 시편 기자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근심 걱정이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입으로 근심 걱정을 토하지 마라. 동의하지 마라. 걱정거리는 맞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라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만 줄줄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나를 믿어라. 오늘 이 찬송은 그러겠습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1절과 4절을 부르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저와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부르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인처럼 기도하고 부릅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믿어라. 주 날개 밑에 모아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좌절합니다. 어려움 어려우시리여 말고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입니다. 시작. 마음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말을
말의 제어가 주는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1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시험과 난제 앞에서 말의 제어가 주는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시험, 그렇죠. 우리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오잖아요. 또 이해하기 어렵고 가슴 아픈 그런 난제들이 옵니다. 그때에 말의 제어가 주는 능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불신자들도 말이 뭐 인생의 비밀을 가져온다, 뭐 시크릿 뭐 이런 좀 그 어설픈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글들도 꽤 많고 뭐 자기 개발서류들인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 혀가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해야지만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 짐승들이죠. 개가 그 자기 속에 있는 거 말하잖아요. 짖고 사람은 말이죠. 에덴에서 물려받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거리를 만나면 낙심이 팍 됩니다. 좌절이 되고요. 불안해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이 입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 이제 입이 하나님과 내 근심 사이의 첫 번째 대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할 뻔했습니다. 나의 한계로 인해서, 나의 마음의 이 좁음으로 인해서, 또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주님에게는 능력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난제에서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반대로 혀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힘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은 다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부부도 말 때문에, 형제지간도 말 때문에, 교회 생활도 말 때문인데 그게 말 조심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성공적 생을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인생의 난제를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해결하는 삶을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게 뭔지 이해하게 되었다. 왜 인생의 난제를 내가 만나게 되었는지, 여기 무슨 뜻이 계신지를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보여주셨다.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은 보통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죠. 성경, 설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 경배의 찬송 같은, 결국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들을 때에 내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주께서 날마다 이겨 주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 난제의 시절을 보낼 때에도 이분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텐데,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체험케 도와주시고, 나도 주님의 손을 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그대로 두고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아볼까요? 한번 손을 다 들어봅시다. 손 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의 혀를 제어해 주옵시고, 저의 혀를 제어하여 주옵시고,
저의 삶이 성소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성소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것을 날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 믿고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인생의 난제를 놓고 마음에 찾아오는 인생의 시험과 난제 앞에서 나를 지어가시는 우리 인생의 난제를 기도와 말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난제 앞에서 그만 파선합니까? 파선하는 첫 번째 이유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뱉으면서 마음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의 길을 가더라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하고 더욱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를 전해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가지고 하나님 하늘밖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성소를 향해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두 손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서 인생의 시험 가운데서 모든 난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확신으로 나가기로 나오니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참 신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 주 나를 지키니 주 나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모든 말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간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해림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져서 주의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함께 읽으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주의 능력과 위로와 역사가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하옵시고 기도하시는 목회 계획이 신실한 동역자들로 인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성, 지성, 체력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고 가정과 미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해림교회를 주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해림교회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그 대언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여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열매가 그 일 가운데 맺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과 체력과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정원직이 스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멘토들이 있습니다. 뭐 가득 각 부서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 성가대원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불신자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들의 온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어져서 담임 목사님을 또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에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조국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림교회가 선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어두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해림교회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해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많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네, 다음 세대입니다. 또 몸이 아직 나는 다음 세대, 젊은이, 어린이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이십니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이들,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다음 세대들을 환영하며 격려하며 우리 박수로 같이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며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하며 이렇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온탁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이 해림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려지는 우리 영아들, 유치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남은 그릇터기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 사라진 것들에 아버지 희망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널리 힘있게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이 우리 해림교회가 그 사역의 방법을 다양하게 또한 깊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좋은 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그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읽으며 기도로 나갑니다. 조국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세인 교회로부터 말씀과 바른 개혁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해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간구하는 이 교회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조국교회를 위한 기도 또 2번과 3번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국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의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수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의 세력이 물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조국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조국교회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에미야의 기도같이 살아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같이 주님 기도하는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국교회의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그 교회를 이끄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조롱거리가 된 교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이 해림교회가 먼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해림교회가 조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님 깨어있는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조국교회를 넘어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과 선교사님, 선교지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1번의 기도의 제목 같이 함께 읽으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려는 주님의 뜻대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 사명에 힘써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 못 가지만 우리의 지금의 이 기도는 가는 선교사의 첫 발자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열방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또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그 사명을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복음의 그 능력과 주의 복음의 힘과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핍박받는 자들 복음을 인지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 불쌍하고 우리의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신 여러 종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7,400년 전에 미전도 종족을 아버지 하나님 일상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채워주시겠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 종족을 위해서 주님 아직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러나 기도 가운데 멈춰있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주님 성령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제한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 땅에 있는 열방들이 누려주려는 주여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승천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무거운 짐 같은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제목들,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그 제목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른손,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같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금요기도 나오면서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이 함께 또 체육대회 또 운동회를 가지면서 옆에 망월초등학교에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좋은 친교를 가질 때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운동하면서 유쾌하게 하시고 또 마음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친교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이들 또 마음이 아픈 이들 연약한 제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운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또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겸비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그런 일들이 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그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더 많이 모여 기도하는 금요 은혜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